아모스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슬픈 노래 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세 편의 설교, 세 편의 예언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4장에서 보았습니다. 5장 6장이 세 번째 예언의 말씀, 세 번째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번의 설교, 세 번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 무섭고도 끔찍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물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심판한다 계속 말하실까요? 심판하고자 작정하시고 다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다 죽여버리면 되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영접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때때로 마치 결혼한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대하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슬픈 노래 애가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지금 뭡니까?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요, 슬픈 노래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와 너무너무 친밀했던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사람, 그 이별을 맞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슬픈 노래, 애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여러분, 연인 간의 헤어짐,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보면요, 졸업식 할 때 졸업식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별로 눈물 흘릴 것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요. 그리고는 학교가 달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놀고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고 슬픈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애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요, 애가가 나옵니다. 슬픈 노래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정말 목숨보다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사울과 같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애가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목숨같이 사랑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졌는데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실감, 그 아픔이 애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노래하는 것처럼, 다시는 오지 못할 것처럼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심판의 모습을 똑똑히 목격을 하였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때때로 이 처녀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처녀는요,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녀란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딸,
딸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정결하지 않습니다. 순결하지 않습니다. 타락해도 너무나 타락한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도시를 향해서 처녀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부를 때 쓰는 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내 딸 이스라엘아, 내 딸 이스라엘아, 내 자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엎드려질 것인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애가 부를만 하죠? 자기 땅의 든주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다시는 회복불능하게 될 것이다. 재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 관계입니다. 부녀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마치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관계라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수도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때때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병든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아버지십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부모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치가 여러분 그 독일 나치가 아주 악랄하고 악독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만행은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우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치가 저질렀던 만행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실험실에 집어넣습니다. 그 실험실 앞에는 유리로 탁 안에 다 보이도록. 그럼 그 밖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그 아이들의 엄마들을 그 통유리 밖에다가 구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독가스를 살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에 몸부림치고 바깥에 있는 엄마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실험실 안에 생존 반응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을 때 바깥에 있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엄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치의 실험이 바로 모성 본능에 대한 반응, 그것을 시험하려고 그런 악랄한 짓을 벌였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그 엄마들 중에 자기 아이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죽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엄마들은 실신해서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엄마들이 아이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누가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목을 조른 것도 아니고 스스로 혀를 깨문 것도 아니고 엄마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가 끊어지는 아픔. 애가 탄다. 애 타보셨습니까? 애라는 말이요, 우리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타들어가는 아픔.
엄마의 마음. 제가 왜 이 표현 썼습니까? 여기 애가는 슬플 애자를 씁니다. 슬픈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가 탄다, 애가 끊어진다 할 때 그 애가 애와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멋진 언어 유희인 것 같습니다. 같은 애가 타지 않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 그 엄마들의 마음이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걸 손쓸 수 없이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무력함, 그 아픔, 그 슬픔. 그 엄마들의 몇몇은 아이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애가 타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심판하냐고, 왜 죽도록 잡혀가도록, 왜 멸망하도록 놔두냐고. 여러분, 멸망하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밥 먹어라. 안 먹으면 앞으로 밥 안 준다. 앞으로 너 굶길 거다. 저를 굶기려고 그런 말씀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밥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일찍 들었나? 너 늦으면 쫓아낸다. 가출하라고 지금 그 말 합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쫓아내라고 그런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걱정이 되고 애가 타서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왜 슬픈 노래를 부릅니까? 심판을 계속해서 마치 술 먹은 사람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지금 멀쩡한 정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모스는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가 애가 탔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감정이 자기에게도 영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5장 4절 말씀 제가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길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왜 내한테 오질 않느냐? 도와줄 수 있는 건 난데,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난데 왜 나를 버려두고 다른 곳에 가느냐?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 하십니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해결책은 여기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3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제가 이 뉘앙스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당하는데 10%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전쟁을 나갔는데 90%가 다 죽어버리고 10%만 살아남았으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전멸적인 패배가 되는 겁니다. 괴멸되었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심판은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두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잘못된 신앙으로 만들어진 곳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모시는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송아지는 가나안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신앙이 짬뽕된 혼합된 종교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베델을 상징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베델을 뭐라고 하냐, 벳아웬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아웬이란 뜻이 뭐냐면 허무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을 부를 때 베델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우상의 집이라고 바꾸어 불러요. 호세아가 얼마나 이 베델이 타락한 온상이 되었고 우상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서 되겠습니까? 내 생각 혼합된 곳에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길갈에 갑니다. 옛날 영화, 우리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에 이래 하니까 되더라고.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첫 번째 입성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12돌을 세우고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처음 신앙을 회복한다고 처음 신앙 회복이 내 처음 믿던 교회에 앉아가지고 내 처음 은혜 받았던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신앙 회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교회, 더 좋은 어떤 데를 찾아갑니다. 브엘세바에 갑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던 도시입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이야기랑, 북쪽에도요 어느 정도 자기대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 좀 잘난 사람, 자기대로 좀 내세울 게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몰래 남쪽까지 와서 제사를 드렸던가 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브엘세바도 안 됩니다. 왜? 유대도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7절 말씀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어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거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 누구에게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쑥이요, 이 표현이 거의 똑같습니다만은 우리도 쑥이 왜 쑥이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쑥쑥 잘 자라서 쑥이라고 한다고. 사실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온 지천에 깔린 게 쑥이고
쑥은 오염된 곳에서도 또 잘 자라는 것이 또 쑥이더라고요. 봄이 되면 쑥을 캐러 온 데 다닙니다. 어디든지 쑥은 있어요. 그 표현입니다.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찮게 여긴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뭐를요? 정의를요. 공의를요. 누가? 권력자들은.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을 욕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받는 특혜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우리도 그 특혜를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속성입니다. 가만 보세요. 안 그런가? 어디를 가도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다못해요. 식당을 가보십시오. 단골집에 가면 계란 후라이 하나 딱 더 얹어줘도 뿌듯합니다. 왠지 기분이 뿌듯합니다. 아니 안 얹어줘도 주인이 알아보면서 이거 또 오셨냐고 자주 오시네요. 인사만 해줘도 기분이 좀 어색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돈 내고 먹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꼭 전화하면 뭐라 그럽니까? 좀 잘해주이소. 잘해줘야 되죠. 잘해줘야 되죠. 네, 잘해줘야 되죠. 우리는 그 특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속성이에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들.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불법을 편법으로 되게 만드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해야 하는 얘기입니까? 그걸 바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똑같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될 것 같나요? 그가 처리 잘해줄 것 같나요? 예? 중고차 딜러 잘한다고 그 사람한테 가면요, 내한테만 싸게 잘해줄 것 같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좀 신경 써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가라. 하나님한테 가라고. 내 앞에 죽을 일이 내 앞에 와 있는데, 죽을 일이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아가나요?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 4절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찾으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표현이 다릅니다. 살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살 길을 찾으라. 둘 다 명령형입니다. 쳐들어와요. 우린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으면서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을 찾아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사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고 엄마 학원 좀 보내줘. 나 공부 잘하고 싶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살림에 쪼개가지고 좋은 학원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학원 등록을 해줍니다. 학원 등록했으니까 가서 열심히 해.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학원을 가야 공부를 하지요. 등록을 해줬는데 학원을 안 가는 거예요. 학원을 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자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 틀어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살아라. 가서 살아라. 기도했으면 믿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인전기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삶이 마치 내 삶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 책을 감명 깊게 읽고는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집에 드는 자가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을 찾으십시오. 살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은 분명히 임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살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노래가 지금도 슬픈 노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아니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가 끊어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는 귀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